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듯 하였는데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할지라도 그 찬양 받으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땅에서 기도할지라도 들으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비록 예배할지라도 그 모든 것 주님께서는 성화시켜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행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했을 때에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은 아마도 요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이 형통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요셉이 형통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 보디발의 종이 된 상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예로 팔려간 것이, 종이 된 것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든지 종이 되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감옥에 갇혔던 그 모든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뛰어넘다, 돌진하다, 달려가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건너가서 번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이 무엇이라고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가 아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장애물을 건너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번영을 누리는 삶, 그것을 두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앞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아닌 고난을 건너갈 수 있는 힘, 그 고난을 건너가서 번영하게 되는 놀란 역사, 그것을 두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요셉이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이 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옥에 갇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사 그 장애물을, 고난을 뛰어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요셉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보디발의 종으로 되는 순간, 옥에 갇히는 순간, 이것을 두고 형통하다. 야, 과연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요셉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억울하고 형편없는 삶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요셉 그가 만약 그런 상태에 놓였더라도 그래도 내가 형통해야지, 아니 그래도 나는 형통하다라고 여겼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팔리고 갇혔을지라도, 그런 상태에 놓였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여겼다면 무엇이 그를 형통하다라고 여기게 했을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유일한 무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일한 특별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꿈꾸는 자였다는 거죠.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옥에 갇혀도 형통하다, 이런 상황에 놓여도 저런 상황에 놓여도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우리도 역시 꿈을 꿉니다. 매일같이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잠을 잘 때 우리도 꿈을 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밤에 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깨어나서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100%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꿈꾼 대로 그것이 현실되리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죠. 물론 일상적으로 꾸어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관련된 꿈이 무엇인지, 일상적인 꿈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말을 다스리시고 내 행동을 주관하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어떤 바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몸과 마음과 혼과 영을 다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범사에 승리하게 하소서. 요셉이 꿈을 꾸면서 가진 마음이 있다면, 요셉이 꿈을 꾸면서 품은 기도가 있다면 이와 같은 기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며 기도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물론 여기에서 딸이 빠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식으로 해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모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라.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한 사람을 보면 부모인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대조하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로운 길이, 정직한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가는지 가르쳤고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 신명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 번째 신명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세 번째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정직한 길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그 삶을 그 다음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얼마만큼 중요시 여겼을까요? 그것을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말씀과 여호수아가 끝나는 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그것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 잡힌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정직한 길이요 지혜로운 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들의 나무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같이 땅으로 향하여서 나무는 자랍니다. 아니, 그런 나무는 한 나무도 없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가무는 데 있든지 푸른 초장과 같은 물이 많은 곳에 있든지 다 한결같이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는 그 나무에게도 바람은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큰 바람에도 나무까지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웬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채 뽑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오롯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비록 좌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아니 바람이 불어서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좌우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내 영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 잡힌 삶, 정직하고 지혜로운 길, 형통한 삶이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은 다 오롯이 하늘을 향해 있다. 흔들릴지라도 뿌리 뽑히지 않고,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는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은 하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말씀을 향해 있다면, 아니 내 중심 한가운데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형통한 길로 간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말을 두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찬송이니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니 함께 예배합시다.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하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늘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 중심이 무엇인지,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술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외줄타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야말로 외줄에 서서 위태위태하게 걸어갑니다. 아래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곧 떨어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초조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외줄을 무사히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손에 들린 장대가 있습니다. 긴 막대기를 잡고 그것을 중심 삼고 비록 한 줄밖에 없는 외줄이지만 외줄을 무사히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 어쩌면 외줄타기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위태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어진 말씀의 장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 잡고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단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길이 어디인지, 정직한 길이 어디인지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길과 정직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게 되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 가운데에, 신체 일부 가운데에 특별히 눈동자를 바라보면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외부의 어떤 먼지나 무엇이 들어오려고 할 때 자동으로 눈꺼풀이 닫히게 된다, 눈을 감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외부의 어떤 문제가 내 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느낄 때에 눈을 감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자동으로 눈을 감게 될 수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인지되면,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감지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친히 눈동자가 되어서 어떤 공고에도 어떠한 실족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길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것,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중생,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중생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말씀이요, 우리의 가정도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나중은 무엇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영생이다. 시작도 말씀이요, 가정도 말씀이요. 그러면 그 모든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 그 지식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중심 삼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형통한 삶,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비단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자의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옮겨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을 말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란 어떤 길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대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는 사악한 자의 길도 있고 악인의 길도 있다,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정직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리로 인도하고자 했지만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 길이 곧 사악한 길이며 악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연구하되 세상은 연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세상을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구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연구하되 사탄은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슬픔, 낙심,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을 줍니다. 거기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리어 연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연구하되 슬픔, 걱정은 연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 속에 빠져서, 걱정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슬픔 속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의인의 길,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은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그 첫발 미약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은 한 발 한 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도상에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롯이 성례의 길을 걸어간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심히 장대하리라, 심히 광대하리라. 1월달 한 달을 보냈습니다. 2월부터
여러분이 그간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 있다면, 근심이 있었다면, 걱정이 있었다면, 불안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변하여서 형통이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를 목도하며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